하나님은 명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명령하는 것은 바로 거부하지 말고 반드시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을 하고 땅에서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시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의 시작이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창세기 26장 4절 5절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5절에 내 말을 순종하고 했을 때 그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 했을 때 그 듣는다는 의미가 바로 순종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고 지키는가 했을 때에 몇 가지를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비슷한 말인데 계속 그것을 더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목회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내 명령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켜라 했을 때에 책임, 어떤 직분, 직무에 따르는 책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8장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맡은 그 직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직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다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직무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런 직무와 관련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이 직분과 직무와 관련해서 명령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을 의미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그 직분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그 명령으로 주어진 거에는 그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직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말씀을 맡았고 화목하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그런 의미로서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예요?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라면, 예수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직무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계명, 명령 그런 의미인데 신명기 19장 8절, 시편 19장 8절이요. 시편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수준 높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었던 것들은 십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일반 사람들보다는 탁월하고 뛰어나고 머리가 되고 앞서게 되는 것을 성경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그 신명기 28장은 왜 복에 대하여 복 받는 거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는데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명령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계명, 이 계명은 바로 우리를 아주 수준 높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아주 지혜롭게, 아주 탁월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율례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26장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율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율례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법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한 그런 규정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율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 성경에 보면 뭐는 이렇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그게 유월절을 제정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양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발을 놔야 되고 뭐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정했잖아요. 그거를 바로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속죄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제사 규례를 하나하나 다 정해 주신 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자세한 것,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구체적으로 정해 주신 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율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다른 단어들을 쓰면서 계속해서 막 강하게 그렇게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번성하고 잘되고 막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시발점이 되어주고 뭐 이러는 모든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령이다, 계명이다, 율례다, 법도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법도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법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훈계를 얘기합니다.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 훈계한 내용의 의미가 바로 법도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율법 그랬을 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법을 얘기할 때 그런 법의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계한 내용을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이들에게 토라를 암송시키는 건 뭐예요? 마치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훈계한 것들을 계속 아주 몸에 익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의미에서 훈계의 의미가 이 토라의 의미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하나님이 훈계한 것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이제 양육하면서 이렇게 가훈 정했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훈계한 것, 그런 것들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 암송하면서 몸에 배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소개할 때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 토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법전의 법 의미보다도 훈계, 하나님이 이렇게 훈계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훈계를 그대로 몸에 익히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멸망하게 돼.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토라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쭉 설명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그래, 하나님의 훈계대로 행하여 사는 것을 바로 토라를 지켜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8장 20절에도 이제 이런 표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그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훈계하는 것, 그런 의미로서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법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나옵니다. 지킨다고 하는 말은 아주 바로 가서 순종한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그렇게 번성하고 잘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순종했다는 단어가 들었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단어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아주 즉시로 가서 행하였다, 부지런히 행하였다, 아주 주의해서 행하였다, 그런 의미가 바로 지켰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지켜야 된다, 바로 가서 행해야 된다, 주의 깊게 행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몸에 배어서 행하도록 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를 가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렇게 아주 번성하고 잘되고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되는 그런 복을, 또 복의 시작이 되는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확인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내던져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선택해서 지키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 아니고 행동을 강조해요.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교훈을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 하지 않으니 곧 그의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했을 때 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보여주고 꾸미고 그냥 이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에서는 멀리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단순하게 순진하게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보시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좀 육신이 편안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육신은 좀 이렇게 아주 고달프고 아주 훈련시키고 막 억지로 아주 연달시키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겨우 길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지만 저 세상에서도 유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에 치우친 사람은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교회 다니는 것도 육신에 잘 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을 성경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겨야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지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많이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랬을 때에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에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자기 자리 들고 걸어가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 듣고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환자도 계속 더 아파해야 되고 다 나았더라도 계속 더 누워 있어야 되고 집에 가는 것도 당일 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그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런 삶을 사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에게 안식일을 어기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나와요. 12절.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된 환자가 안식일 날 자기 누웠던 이부자리 뭐 이런 거를 들고서 이제 집으로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계란 하나 무게 정도 이상을 안 들었다고 해요. 이 들은 게 이게 노동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막 허리를 이렇게 숙였다 펴고 뭐 이러는 것도 이게 노동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허리 숙여서 막 이래 죽고 뭐 이렇게 한 거 다 노동한 거다.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이 안식일을 어기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어겨도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12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이제 사람의 계명을 듣고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산다면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고 했느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산다면 예수를 고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를 보고 위험 부담을 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병자가 된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으로 38년을 지금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배반한 것,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로 38년 동안 병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자,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입니다 하고 알려줬을까요? 이게 이제 사람의 계명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느냐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일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께서 나를 고쳤어요 하고 가서 일러주는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앞에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안식일을 어기게 했다,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안식일을 어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고 뭐 이러는 것이 이제 아주 완전히 확정되면서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삶,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내가 신앙생활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책임져야 할 일인데 그것을 그냥 예수에게 그대로 덤탱이 씌우고 그냥 회피하는 그런 것인가? 그것은 내가 사람의 계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 따르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38년 된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뭐냐면 사람의 계명을 영향받은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계명에 영향을 받은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이렇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년 환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비록 38년 육신의 병은 고쳐졌을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반응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가? 나는 내 영혼 구원의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까지 나가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육신의 병고침으로 그냥 병 나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간 9명과 같은가? 그런 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환이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